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조선 중기에 박인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인노가 농촌으로 퇴촌하여 지내던 차에 오성과 한음의 한음 이덕형을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한음이 반가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 작은 소반에다가 이 주홍감을 이렇게 딱 담아서 내어놓자 이 박인노 씨가 이런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를 지었는데, 그 당시는 감이 참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감을 딱 자기를 대접하기 위해서 놓인 감을 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쟁반 가운데 놓은 일찍 입은 감이 곱게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 해도 품어 가지고 갈 마음이 있지만 감을 품어가도 반가워해줄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것이 서럽구나. 이게 박인노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모두가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주홍감을 가져다 드릴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계신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저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가 안 계신 하늘 아래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피멍과도 같은 세월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길 부모님이 나에게 지금 안 계시다고 해도 이 효도라는 것에 대한 주제는 누구에게도 무관한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설교하기 싫은 주일이 바로 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설교하기 어려운 주일이고 설교하기도 싫고, 왜냐하면 저 자신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어, 나는 상관없어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성경의 주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되는 것은요, 부모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녀가 잘 크고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주변에 보면요, 부모님과 혹은 시부모님들과 매우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한 가지는 기독교는 효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조상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 곳곳을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효를 중요시 여기는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를 자주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1절, 레위기 20장 9절,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잠언 30장 17절,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불효에 대해서 무섭도록 어떠한 징벌을 내리시는지, 불효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징벌하시고 어떻게 저주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와도 로마서 1장 30절을 보면 불효를 이방인들이 행하는 대표적인 악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20절을 보시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한 가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공경에 대해서, 부모 말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있는지 성경이 수도 없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6월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된 아들 예수를 데리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서 절기를 지낸 다음에 이 아들 12살 난 아들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온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놀이공원 가서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제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들 예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버지의 집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고향 나사렛으로 내려가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였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효를 행하고 있는 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야 될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한 어머니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3명의 아들을 다 이 어머니가 훌륭하게 키웠는데요,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어머니가 눈이 앞이 잘 안 보이실 정도로 이렇게 연로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성장한 이 3 아들이 서로 효도 경쟁에 붙었어요. 내가 더 어머니에게 효도할 거라고 효도 경쟁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 중에 누가 제일 효자인지 어머니에게 한번 인증을 받아보자, 어머니에게 한번 인정을 받아보자라고 이렇게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나는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릴 거야. 방이 15개 되는 큰 집을 어머니께 사드릴 거야 라고 큰 집을 사서 드렸다고 해요. 둘째 아들은 나는 1억 원짜리 최고급 승용차를 운전상까지 딸려서 어머니께 드릴 거야 라고 그렇게 해서 사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셋째 아들은 15년 동안 아주 잘 훈련시킨 앵무새를 선물해 드렸는데 이 앵무새가 어떤 앵무새냐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그런 앵무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렇게 딱 말하면 시편 1편 1절이 그냥 쫙 나온대요. 그런 앵무새, 성경이 머릿속에 다 담겨있는 그런 앵무새를 선물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어떤 선물이 제일 좋겠습니까? 다 받았으면 좋겠죠. 3번이라고 대답하신 분도 계신데요. 마침내 아들 셋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큰아들아, 내가 사준 선물은 참 고맙다만 나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늙은이에게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둘째에게는 둘째야, 나는 그 좋은 승용차를 받을 수 없다. 눈도 보이지 않아서 어디를 다닐 수도 없는데 그렇게 좋은 승용차 받아서 무엇 하겠느냐.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막내야, 나는 네가 사준 선물이 제일 좋다. 내가 보내준 통닭은 맛있게 먹었다. 네. 네. 성경을 줄줄 외우는 앵무새를 아주 고급 15년 동안 애주둥지에서 길렀던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는데 내가 보내준 통닭을 맛있게 먹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효도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좋은 집을 해드려도 그 집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좋은 차를 선물해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을 때가 있고, 부모가 이게 앵무새인지 귀한 앵무새인지 통닭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우스갯소리에 분명히 뼈가 담겨 있는 겁니다. 효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이고 공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삶에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런데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이 돌판 몇 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2개의 돌판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런 궁금이 생기는 거예요. 2개를 나눠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2개를 나눠서 썼는데 한쪽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썼을까? 그리고 이쪽 한쪽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썼을까? 반을 어떻게 나눴을까? 여러분, 근데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딱 한쪽 돌판에 쓰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쪽 돌판에 쓰고 뭐가 맞을까요? 전자와 후자 중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신학적으로 배우는 것은 전자라고 그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를 하나의 돌판에 쓰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두 번째 돌판에 그렇게 기록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은 없어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명령조차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될 언약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될 계명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공경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공경이라는 말에는요, 값을 치르라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값을 치러라.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값을 치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빛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 제가 어버이 주일 때 설교 예화를 들면서 이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공경이 뭐예요? 라고 어버이날에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질문에 초등학생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달았냐면 내가 미래에 대접받고 싶은 것을 미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는 초딩의 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것을 자녀가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댓글을 쓴 이 아이는 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모님이 부모님에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결혼해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낳자마자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나오미는 과부가 되어지죠. 비록 과부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정이 조금 괜찮았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를 봉양하면 되기 때문에 사정은 좀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말론과 기론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을 이 두 아들이 아내로 맞이했는데 결혼 후에 이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이 세 가족이 피도 서로 안 섞인 이 가족이 한 가족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는 막막한 과부가 된 것이죠. 룻과 오르바는 그래도 젊어서 다시 시집 가면 됩니다. 근데 늙은 나오미는 더 이상 시집을 갈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지할 곳이 없고 희망 없이 홀로 남겨진 나오미를 공경하기 위해서 룻은 자기 고향인 모압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고국 땅인 베들레헴까지 따라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삽니다. 이삭 줍기를 해가지고. 여인의 몸으로 유일한 경제 생활은 남의 밭에 가서 그 당시 이삭을 줍는 것 외에는 없었다고 그랬죠. 땅에 떨어진 나달을 하나하나씩 주워서 부모님을 먹여 살리는 것이 여인의 유일한 경제 생활이었어요.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생활. 그때 이 룻이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다가 그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어서 그와 재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 행복하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보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이 지극한 존경의 태도를 가지고 어머니를 대합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을 보시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이 앉아야 될 왕의 자리를 어머니에게 내어주고 이 왕인 자신은 어머니의 옆자리에, 어머니의 오른편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모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권위는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인간의 제도가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낳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노아를 보면요,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 유일하게 그가 구원받은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실수를 범했습니다.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이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이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자는데 그의 아들 함이,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잠을 자는 모습을 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함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릴 생각은 하지 않고 비웃고 떠들며 이 아버지에 대해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저주하기를 가나안은 종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사실을 알고 혼이불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허물을 안 보이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허물을 가리우고 덮어드렸습니다.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야벳은 창대케 하리로다라고 이런 축복 기도를 노아로부터 이 두 아들은 받게 됩니다. 근데 함은 여기서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리라고 말했는데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도 자신의 부모가 아무리 완벽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자녀는 부모 아래에 위치해야 합니다. 부모 아래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노아가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노아의 범죄는 분명하지만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실수했던 그런 범죄보다 이 실수한 노아를 향해서 흉을 본 아들의 범죄가 10배에서 100배는 더 훨씬 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실수에 대해서 자녀가 그 부모의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부모의 실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비난하는 것은요, 부모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자녀가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라는 말의 뜻은요, 이르는 대로 잘 쫓음을 뜻합니다. 부모가 이르는 대로 잘 쫓아가라, 잘 순종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경이라는 말은요, 업신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를 낳아준 아비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고 너의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요, 자기의 부모가 최고로 보이다가도 자라면서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의 잘못과 부모의 결점이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공부를 좀 해서 지식이 들어가고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행실을 비판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녀는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말세의 특징,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하면서 높여드리고 부모의 그 위치를 우리가 지켜주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단 두 가지 단어에만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 쓰고 있고 부모에게 쓰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것들에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문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우리의 부모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2절의 특징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신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3절입니다. 이 3절의 약속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잘 된다라는 말은 오해의 여지가 없는데요. 이 장수하리라는 말에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장수한다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했는데 사고로 갑자기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부모님에게 정말 못하는데 불효하고 사는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욕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오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 살고 못 사고는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통이었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살면 누구나 자식을 이렇게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죽지 않고
온전한 수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무조건 오래 산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불효한다고 해도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내어주고 돌로 쳐 죽여달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법이 시행된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그것이 좀 의문이 들어요. 우리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입고 사람이 되었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은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받아야 될 중요한 축복이고 중요한 약속이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3절은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은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잠언 1장 9절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존귀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효도하다가 복을 받았고요, 요셉도 효도하다가 복을 받았고, 룻도 효도하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도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가족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자기를 낳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더 큰 죄가 되겠습니까? 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자식이 효도하지 않습니까? 자식 탓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 탓입니다. 효도를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고 내가 자식에게 효도받기를 바라는 것은요, 모순이고 그런 일은 이 땅에서 절대 생기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작곡가 이흥렬이라는 분이 일본에 음악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피아노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연습해서 작곡을 해오고 피아노를 다 연습해 오는데 이 이흥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피아노 값을 좀 보내달라고. 이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는요, 피아노를 가진 집이 별로 없었고 피아노 한 대 값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 이흥렬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인데 그냥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이 이흥렬의 편지를 받고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따기 시작합니다. 소나무에 있는 솔방울을 따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서 피아노 한 대 값을 겨우 마련하여서 일본으로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이흥렬은요,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서 연습하고 또 연습했고, 피아노 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 한 송이 한 송이를 따다가 한두 푼 모아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시장에 내다 팔려고 고생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낳으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 밤낮으로 애쓴다. 자식을 길러보니까 이 밤낮으로 얼마나 자식 키우는 것이 힘든지를 알게 되었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데 이 노래를 이응열이 그 피아노 값을 보내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곡을 작곡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효도하십시오.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나를 키우려고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기르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사셨을까,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기르려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참았을까,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힘들게, 더 힘들게 키웠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섬길 어르신이 많은 것은 희망의 징조입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힘없는 어르신을 섬길 때 어른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목요일마다 한누리 요양병원에 가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 복이 된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훌륭한 인물이 되길 원한다면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효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이삭 보십시오. 룻을 보십시오. 다 효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지만 가족들에게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을 봅니다. 가족은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허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용서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절대 그때의 상처를 잊을 수가 없어. 난 아버지께 받은 상처, 어머니께 받은 상처를 절대로 잊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부모를 용서하는 것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상처를 잊을 수 없어도 성도라면 그 상처를 잊어야 합니다. 요셉이요, 고난의 수렁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스스로가 그 어려움을 돌파한 거죠. 부모가 요셉을 도와줬습니까? 요셉이 고난 속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부모가 요셉에게 무엇을 도와줬어요?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족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용서가 없었다면 요셉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의 머리에 가족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만 넘쳐나면서 그렇게 인생을 감옥에서 허비하며 살아갔다면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책임감이 생기고 지혜가 생겼겠습니까? 복수심만 가득 차 있었겠죠. 사람은요, 용서하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용서가 없는 가정은 망가지는 가정이지만 용서가 있는 가정은 결국 회복됩니다. 죄송합니다. 콩가루 가정의 특징은 가족끼리 용서하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명문 가족의 특징은 서로 용서하는 가족입니다. 자식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고요. 부모가 얼마나 나에게 나쁘게 대해도 용서해 주는 가정이 명문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요. 자기의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부모님을 미워했다면 마음속으로 용서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포가 믿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인간관계를 살리고 결국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상 불효자들이 잘된 예가 없고 효자들이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움으로 우리 내일의 축복지를 예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